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을 주셔서 밝히 주의 말씀 깨닫고 순종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생각들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의사였고 또한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모든 세상 부귀영화,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호련히 떠나서 그는 평생을 선교하면서 가난한 지역을 섬기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종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4장 보면은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권사님 정도 되겠죠. 여전도 회장 정도. 그때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니까 이렇게 막 규모가 있고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100명 안짝, 뭐 50명, 60명 정도 될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뭐 그때 당시는 인구도 많지 않았고 교회도 대형 건물이 아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자체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하면서 서로가 티격태격하며 싸웁니다. 큰 소리치며 싸우고 으뜸되었다고 싸우고 그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유오디아 편, 순두계 편 나눠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패거리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요. 끼리끼리. 저는 우리 성림교회 안에 늘 강조하고 제가 부임해서부터 주구장창 새벽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파당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파당.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자기들만 넘어지려면 자기들만 넘어지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넘어지게 만들고 그 죄의 심각성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린 것. 세워야 가야 되는데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패거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연약한 성도들, 또 자기들의 자식들,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식들이 병들어요. 교회에서 자꾸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이 듣고 있는 데서 부모들이 자꾸 목사님 흉을 보고 교회의 흉을 보고 누구 흉을 봐보세요. 건강하게 자라갈까요?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합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다고? 자식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 제목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냥 계모임이 아니니까. 이익 집단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우신 곳이 교회니까. 못나도 주님의 교회, 잘나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주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판단은. 그리고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가시면 돼요. 중심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고 기도했는가?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기 전에 나는 어느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는가? 사랑의 교제.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요 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로 예수 닮았는가?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는 형제를 대하고 섬기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나는 존재감도 없어. 이런 말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로 종의 마음으로 나는 섬겨왔는가를 물어야 되겠죠. 결국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미성숙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한 겁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지.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향방이 다른 겁니다. 개척교회 보내시면 개척교회 안에 충성을 다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보내시게 되면 또 다른 교회에 가면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났다 해서 막 어쨌다 저쨌다 막 이렇게 성도들 앞에 막 흉을 보고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신다면은 축복해서 보내줘요. 안수해서 축복해서. 그러다가 또 돌아오시면 또 돌아오시라고. 뭐 가신 분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또 오시는 분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신 분들이 뭐 이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은사를 따라 섬기면 그뿐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집착을 하고 막 애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 이것 이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상은 봉사했던 섬겼던 그 섬김의 질, 섬김의 동기, 또 섬김의 양,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하나님은 그날에 공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들을 공력을 나타낸다고. 그런데 그 공력이 뭐랍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시간, 물질 드렸던 모든 것들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나무와 지푸라기와 이파리로 한 사람도 홀라당 타버릴 것이고 홀라당 타버린 사람들은 어떤다고 말합니까? 겨우 자기만 구원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성경은 차등을 두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문제죠. 내가. 그러죠? 섬기는 내가 문제예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종이 돼야지. 교회가 어땠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탁 바르게 하고 걸어가면 똑같이 출애굽을 했고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었으며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12정탐꾼. 환경은 똑같아요. 다릅니까? 환경 똑같죠? 가나안 정탐했으니까 다 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10명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크심보다도 환경을 더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울지요.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우리는 가서 싸우면 죽겠더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가?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저들은 메뚜기다.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있음도 영생이 있음도 하늘에 보화가 있음도 상급이 있음도 언제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 부지런히 섬기셔야 돼요. 달란트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걸랑 교회에서 뭔가 내 눈에 보이걸랑 우리가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있는 것에서부터 이런 종된 삶을 섬기는 삶을 자꾸 살아야 건강해요. 행복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받는 자보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 주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크게는 아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줄 때 보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며 섬기며 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받고만 있으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목회자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도 주는 사람은 주구장창 줘요. 받는 분들은 받기만 해요. 사람 나름이야. 목사네, 장로네, 누구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열매로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주로 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다 형편과 처지는 있어요. 형편과 처지는 다 있어. 그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마음이며 믿음이며 정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지. 결코 이것이 돈이 없어가지고 난 이거 없어가지고 못합니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어디서 오느냐? 종의 마음을 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종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때 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면 지금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 있는 이웃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꼭 물질만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을 들이는 거, 찾아보는 거, 손 식구들을 전화해보는 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정성을 들이는 거, 만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하는 사람만 합니다. 섬길 수 있는 저의 기회인데. 형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하고 주변에 필요를 인식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올 때도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나에게 뭐를 해줄까. 이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여러분이 아시는 유재순 권사님. 늘 제가 지금까지 16년 지금 서울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아들과 사는데 권장로님하고 두 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위로 뭔가 더 바라고 이런 것보다도 언제나 찾아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분들을 돌보시고요. 우리는 괜찮아요. 말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말씀이. 그러면서 언제나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무슨 뭔가 한다 하면 언제나 먼저 헌금을 해요. 아니, 그 80이 넘고 90이 되신 분들이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마음이 정성이에요. 섬김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 뭐 하는 거,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아하, 존경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자식들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슨 자식들이 공부만 잘해야고 되느냐. 공부 잘해서도 결혼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녀들도 있고 곁길을 걸어가서 폐가망신하는 가문들도 있고 많아요. 성경대로 믿고 순종해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지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위로만 받으시려고요? 그 마음에 땜빵, 그냥 평안하다 위로.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백성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막 책망하고 멸망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막 외치니까 싫어. 저 선지자 봐봐라. 아니 좋은 말은 안 하고 그냥 고춧가루 뿌린다. 하면서 뺨도 두드러 패고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0일 동안 우리 장로님도 참석을 하셔서 직장에 있으심에도 참석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결단하면서 바르게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바르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내 인생을 걸어가든지, 네 가지 지금 설명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인데, 이 섬김을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움직여라. 드리면서 나를 알아줄 거 생각하지 말고, 줘놓고 막 안 줬네, 뭐 했네, 안 알아주네. 이것은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넘어가야 돼, 이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흘려 보내버려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섬김이 안 돼요, 섬김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교회 해가지고 싹 보내면은 피드백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 딱 한 분이 한 분.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런저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원합니다, 어쩌습니다, 모릅니다 하니까 그냥 안 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남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은 주가 해주시리라.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고맙다 말 한마디 해주면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처신의 문제지 이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들로 섬기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청지기로 섬겨야 한다.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막 권력을 남용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면 그게 교회 종의 모습입니까? 그 종놈이 할 것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종놈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종처럼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고,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충성이 발생해야 돼요. 충성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리니까 열심히 했니? 평가하면서 부리는 거지. 그러나 내가 종이면 주인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주인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돼요.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충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합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막 비판하고 비교하고 막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섬김의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섬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각자 맡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목사님이 가가지고 목수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수선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것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전무해야 돼요. 이런 건 장로님들이 하고 은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게을러 화장실 하나 고칠 줄 몰라 이런 식으로 쓰레기 하나 줍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사이가 아니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 또 질투할 필요도 없다.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서 앞서 나가는데 나는 그냥 뒤처져가지고 막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맡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다 보면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남들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할 일도 바쁜데.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음이라.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구제도 마찬가지. 구제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을 의식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제는 은밀해야 돼요.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5시간, 7시간, 8시간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냥 기도하면 상이 있을 거예요. 응답이 있을 거라.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미 그 기도는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꼭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식으로 믿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을 몰아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말씀 안에 두겠죠. 말씀 안에. 자기 하나님 말씀 안에 탁 두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시험 들었습니다. 어쩌습니다 하니까 덩달아서 춤을 추면서 막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건물 보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다 상해봐요. 다 못된 사람들 돼요.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자기 감정 건드려봐요 한번. 그럼 얼마나 고약하게 구는지는 몰라.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손한테 딱 먹어버리고 풀어볼 문제를 꽁 해가지고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 더한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이게 어떻게 주님 앞에 종된 모습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예수 닮은 겁니까? 마귀 닮은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겁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죄 따라가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이 본질 부분들은 모르고 맨날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런 걸 부어두면 사는 날 동안 죄 짓고 살 거 아닙니까? 100살이면 100살 사는 동안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 거듭난 모습,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변 사람을 살리며 섬기며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 칭찬, 주님 그렇게 살다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내 말입니까? 주님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님 말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천둥처럼 귀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탁 각인시켜서 세워야 돼.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탁 새겨서 너는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 이제 신자의 틀을 벗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한번 몸된 교회에 돌아가셔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 그럴 겁니다. 달라졌네? 달라졌네? 박집사, 김권사가 달라졌어. 뭔 일이 있었지? 목사님은 흐뭇해할 겁니다. 자기가 설교 잘해갖고 변했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쓰셔서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40일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고 좀 아쉬운 것은 온라인으로는 다 보고 있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주구장창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지금 가면서 오면서 다 하면서 아마 저는 효과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새벽기도 나오는 것에 열심을 품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에서 섬김의 현장에서 그 열매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주여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나이까? 하늘의 미랄처럼 섬기는 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며 누군가를 칭찬해주는 섬기는 종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